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십시다. 1000번째 140번째 서예 집사님, 62번째 임병도 집사님, 20번째 이윤희 집사님, 30번째 배영미 집사님, 79번째 김은정 권사님, 120번째 무기명으로 760번째 박신정 자매, 238번째 장순단 권사님, 668번째 김미순 권사님, 13번째 정나리 자매, 90번째 박유숙 권사님, 380번째 김정례 권사님, 100일 작정기도 88일째 심혜금 권사님, 감사한금 신옥희 집사님, 무기명으로 김종남 집사님, 서영덕 권사님, 20일 작정기도 18일째 무기명으로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김정례 권사님, 새생명축제 작정기도원금 김혜영 권사님, 김남희 집사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다시금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살고 싶었지만은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 연약함과 부족함과 분주함, 피곤함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던 저희들이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불을 붙이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여러 가지 제목으로 작정 기도하고 또 감사의 제목으로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린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기도 제목 하나하나에 구체적으로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느끼면서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 은혜 입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더 크고 기름지고 또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고 또 일치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 다윗처럼 쓰임받는 복의 사람 될 수 있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윗이 큰 실수와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람들은 다윗을 성군이라, 거룩한 임금이라 그렇게 칭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죄에 빠졌고 넘어졌고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나쁜 놈, 못된 놈 이렇게 안 하고 거룩한 임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비결이 있겠죠. 어떻게 그 실수와 죄를 딛고 일어서서 성군이 될 수 있었을까?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는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기도하고 무릎 꿇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일을 진행함으로 해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제 성경 몇 구절을 찾아보면서 정말로 그가 일마다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23장 1절 2절에도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래서 기도한 것을 말씀하고, 사무엘상 2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자막만 보시면 됩니다. 자,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23장 1절 2절하고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요. 다윗은 분명히 응답을 받았어요. 네가 가서 전쟁을 해라. 내가 너를 이기게 해주겠다.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쫓겨난 신세에 가서 유다에서도 지금 제대로 못 살고 나온 이 판국에, 아니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 사람들을 지금 다른 데 와가지고 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러고 막 벌떼같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뭐가 잘못됐나? 그래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재차 똑같은 사안을 놓고 재차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확실한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나가려고 해도 어떤 경우는 이렇게 주변에서 가까운 사람부터 먼 사람까지 벌떼같이 나서가지고 하나같이 아니라고 이럴 때도 있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 이상하네. 그러고는 다시 지금 기도한 거예요. 그게 지금 방금 읽은 3절 4절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렇게 하라고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가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자막을 보시고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라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제 이 말씀은 대비가 되는데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공격하는 것은 그냥 다윗이 자기 나라 자기 집 안에 있을 때 이 일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을 피해갖고 다른 나라 이방 땅으로 도망가갖고 도망자 신세로, 이게 말이 좀 어색하면 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유다를 공격하니까 블레셋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고소하다. 각 이번에 그냥 사울이 죽어버려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본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내가 사울에게 쫓겨서 지금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을 망정, 그래도 내 나라요 내 민족이요 이런데 내가 이대로 있으면 되겠냐. 그래서 지금 자기가 따라다니는 사람 군인도 몇 명 없는데도 공격을 하고 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자. 그래서 지금 기도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건 정리가 됐고, 그일라에 가서 살고 있는데 사울 왕이 그일라로 다윗을 체포로 군인을 이끌고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 여쭤본 거예요. 하나님, 제가 듣기로는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 그일라로 나를 체포로 온다는데, 그러면 이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하고 합세해가지고 나를 사울 왕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안 넘겨주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만약에 넘겨준다고 하면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넘겨줄 것이다. 다시 말해 협공해가지고 네가 체포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발생하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뭔가 내가 움직여야 하고
뭔가 결정하고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이 되면 언제나 변함없이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다윗이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사무엘하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제 지금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그 일생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참 기구한 인생이에요. 이게. 망명으로 산 해가 얼마이며 왕이 됐다고는 나중에 왕이 됐다고는 해도 두 지파 왕을 7년 6개월을 하는 거예요. 12지파 중에서 두 지파 왕밖에 못한 거예요. 기구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월 동안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이렇게 계속 동행하면서 일마다 때마다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던지, 사실 어찌 보면 이것이 다윗의 습관이 된 거예요. 일만 생기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이게 지금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방금 말씀도 그래서 헤브론으로 올라간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5장 18절 19절 자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하나같이 이스라엘의 원수들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한 번, 두 번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힘만 생기면 이스라엘을 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온 이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는데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와주겠다. 그걸 또 전쟁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사무엘하 5장 22절로 23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 져도 힘만 생기면 다시 또 왔잖아요. 다시 왔어요.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상황이 조금 변하고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고 이런 순간이 오면 어김없이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라고는 좀 어폐가 있긴 한데 많은 교인들과 다윗의 뚜렷한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교인들은 일반적으로 일이 터지고 나면 그때사 목이 메어갖고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일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생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고 일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가끔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같이 일을 진행하게 하시고. 이 얘기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다 결정해 놓고 안 되니까 주여 주여 부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이제 다 터져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된 상황에서 그때 다 울고불고 할 것이 아니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획 단계에서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면서 일을 준비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다가 응답이 되어지면 주님과 함께 다시 기도로 시작을 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간마다 중간 요소에서 필요한 데마다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다 저질러 놓고 안 되면 그때사, 이건 안 된다 그 말이죠. 물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것이 낫죠, 그때라도. 그러나 시작 단계 계획할 때 그때부터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일마다 때마다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 오면 언제나 무릎부터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뭐 어떻게 하다가 아니고 기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이요 총 150편이 있잖아요. 뭐 1편, 2편, 150편의 시가 있는데 그 150편 중에 73편이 73편이 다윗이 쓴 시라고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27편은 뭐 아삽이라든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쓴 시고, 그리고 50편은 누가 썼는가를 안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몇 편 이렇게만 있지 그 제목이 없어요. 누가 썼는가 저자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이 전문가들,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50편 사람 이거 누가 썼다고 제목이 저자가 안 나온 50편의 시도 대부분은 다윗이 기록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단 이제 그렇게 다윗 썼다고 말을 못하는 것은 성경 제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수없이 시를 비교해보고 어투를 이렇게 비교해보고, 여러분 글을 써도 그 소설을 읽어도 한 사람이 여러 편을 쓰면 알잖아요. 아, 이 사람은 누구의 투다, 글 쓰는 형식이 누구 것이구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연구한 사람들은 50편의 시의 대부분도 다윗의 작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다윗이 썼다고 밝힌 73편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대부분이 뭐냐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시 아니면 감사의 찬송시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기도하는 내용 아니면 감사해서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어디다가 남겨놨는가는 모르는데 자기가 기도한 것을 일단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 손에까지 와 있잖아요. 그게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그가 바로 모든 상황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인 내용들이죠. 자, 그 시 가운데 짤막하게 그냥 조금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아멘. 참 그 감성이 굉장히 풍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을 읽어봐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시편 23편 정도는 대강 알고 있잖아요. 외우지는 못해도. 그 다윗의 시고, 지금 28편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구구절절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얼마나 그가 체험이 많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며 살았던 것인가를 아주 구구절절 우리에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의 제목을 찾아봤는데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릎 꿇은 왕. 무릎 꿇은 왕이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이 또 다른 말로 이름을 제목을 붙여주자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무릎은 낙타 무릎이다. 오래전에 심야기도에 금요 찬양팀을 이제 임명을 해줬는데 그 당시에 이제 맨 처음에 그 금요 심야기도에 찬양 리더를 누가 했냐면 이병현 집사가 했어요. 그래서 이병헌 집사랑 몇 사람이 왔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목사님 찬양단 이름을 하나 지어주십시오. 금요 심야 찬양단 그 이름을 지어주래요. 그래서 낙타무릎 찬양단이라고 했으면 쓰겠다 그랬어요. 그게 뭔 말입니까? 뭔 뜻이다요? 그래서 징하게 좋은 말이다. 그 예전부터 우리 교회에는 기독교 전통에 그 평생을 기도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광야의 그 사막 기도원, 광야 기도원, 수도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평생 이 수도원 울타리 밖으로 안 나오고 죽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살기로 서원한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다가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뭐라 하냐면은 낙타 무릎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물론 그 사람들이 24시간 기도만 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자급자족해야 되니까 농사도 지어야 되고 할 일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있는 실제 시간은 하루에 뭐 서너 시간 그 정도 된다고 보겠죠. 근데 날마다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때로는 바위에서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무릎이 낙타처럼 못이 박혀가지고 뒤꿈치, 우리 발 뒤꿈치 있죠. 그렇게 무릎이 이렇게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낙타 무릎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 전통 가운데에는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을 별명을 붙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낙타 무릎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낙타 무릎의 원조가 누구냐 그렇게 우리가 물어보면 다윗 왕이라고 말해도 특별히 틀린 사항은 아니에요. 그렇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산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가 별명을 만약에 이 다윗에게 붙인다면 무릎 꿇은 왕, 낙타 무릎의 왕, 무릎으로 산 사람, 이렇게 별명을 지어주고 싶어요. 그렇게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은 왕, 낙타 무릎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무릎으로 하나님께 여쭙고 무릎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다윗하고 너무나 대조적인 이야기를 하나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자,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사울은 버림받고 비참하게 죽었어요. 근데 성경이 그 이유를 밝힙니다. 왜 왕이 돼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나 그 얘기를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 다시 말하면 귀신 들린, 요새 한국말로 하면 전쟁이한테 가가지고 맨날 거 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두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다윗하고 사위다가 너무나 대조적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똑같이 뽑힘을 받고 왕이 되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아니라 점쟁이한테 가고 귀신 들린 점쟁이한테 가고, 다윗은 일만 생기면 하나님께 무릎 꿇어서 낙타 무릎같이 되고, 이것이 바로 다윗과 사울의 갈림길입니다. 이게 차이점이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윗은 비록 자기가 왕이지만 아마 왕이니까 권력을 손에 쥐고 있으니까 자기가 뭐 선지자고 뭐시고 그냥 없애볼 수도 있고 뭐 마음 먹으면 무엇을 못 하겠어요? 지금도 아니고 바로 그 시대인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참 신기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사무엘상 12장 23절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인데요. 띄워보세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건 사무엘의 이야기잖아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백성들 앞에 서는 얘기예요. 나는 여호와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하고 얘기하는데 그 가르침이 바로 다윗에게 들어가는 것이죠. 다윗은 이 가르침대로 순종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하면서 부모와 자녀가 대화하면서 살듯 하는 성도를 좋아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눈을 크게 떠보세요. 부모와 자녀가 사이가 좋으면 대화가 안 막혀요. 그래서 상담을 하기 위해서 학교 상담 선생님을 물론 찾아갈 필요가 있고 또 전문가를 찾아갈 수도 필요가 있지만, 부모와 자녀가 사이가 지극히 정상일 때는 상담 선생님이 필요가 없어요. 무엇이 됐건 자기 부모에게 물어보면서 시시콜콜 별것을 다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정상이거든요. 근데 비정상이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진짜 중요한 것은 부모한테 말을 안 해. 친구한테 얘기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이렇게 한다고요. 이게 이미 어긋지고 있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가. 여러분 애기들 지금 키워보면 다 그 상황을 거의 대부분 겪죠. 서원의 부모들은. 그런데 진짜 하나님과 기도하며 사는 사람은 기도의 내용이 시시콜콜 별것까지를 다 기도의 주제, 하나님과의 대화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친구 간에 뭔 못할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와 그 하나님의 대화는 못할 말이 없는 별 시시콜콜한 것까지를 저런 것까지 다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과 대화의 주제가 되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쉬운 것만 생기면 주여 이렇게 기도라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소금 사람 저런까지 다 기도하고 있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과 기도의 이 주제가 구별이 없는 그런 상태로까지 발전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지극히 정상적인 관계고 제대로 된 기도라 그 말입니다. 아멘. 이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깨우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일이 있거나 없거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고 대화하기를 쉬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이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우선 숨부터 잘 쉬어야 합니다. 숨 잘 쉬어야 돼요. 밥은 안 먹어도 며칠 살지만 숨은 이거 몇 분만 안 쉬면 죽습니다. 이렇게 숨쉬기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얼척이 없는가? 대답이 없네. 숨을 잘 쉬어야 하고, 물도 잘 마셔야 하고, 밥도 잘 먹어야 되고, 운동도 적당히 해야 하고. 이거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안 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똑같은 이치가 있어요. 그 이치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죽을 때까지 안 쉬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첫째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묵상입니다. 세 번째는 찬양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사무엘이 고백한 것을 다윗이 받아서 그렇게 기도하듯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쉬지 않고 해야 될 일, 그게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실수도 있고 죄도 있고 인간의 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 다윗이, 우리가 지금 다윗 굉장한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다윗된 비결은 기도에 있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렇구나, 다윗이 정말로 어찌 보면은 약점도 있고 실수도 죄도 있어갖고 나나 별 차이가 없는 사람 같은데도 불구하고 거룩한 임금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그에게 있었구나. 일마다 때마다 일이 있으나 없으나 큰일이나 작은 일이나 시시콜콜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대화로, 기도로 이렇게 여쭙고 풀고, 그렇게 해서 그가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동행하게 되어버렸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내가 다윗을 만나니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그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다윗에게서 다시 무릎 꿇는 왕, 낙타 무릎의 사람, 이 제목을 찾으면서 평생을 우리도 다윗처럼 낙타 무릎의 사람으로, 무릎 꿇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으로 해서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께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다 이루는 사람이라고 하는 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정말 큰 죄와 실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룩한 임금이 된 배경은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한 것, 바로 이 비밀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다윗을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낙타 무릎이 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큰일 작은 일 할 것 없이 이렇게 기도하며 살았구나. 이걸 깨닫고 우리도 기도하기를 평생 쉬지 않고 낙타 무릎으로 살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일이 있으나 없으나 큰 일이 생기거나 작은 일이 생기거나 선택이나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거나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렇게 다윗처럼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여쭙는 사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이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평생 변치 아니하고 그렇게 지켜주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도와주시고 기도의 용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